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제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선한 청지기로, 칭찬받는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 속에서 시간의 청지기, 또 그리고 몸의 청지기, 또 재물의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일 것입니다. 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여러 말들을 남겨두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면,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지만 돈으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레오 로스텐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을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므로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하기를 돈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라고 하면서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돈은 거름과 같아서 뿌리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나눔과 베품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인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덜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대하는 것은 아주 우스꽝스럽다라고 말하면서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하기를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법을 안다면 그 사람은 현자의 돈을 가진 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했고, 오프라 윈프라는 나는 부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러나 내가 달라진 것은 없다. 나는 그저 좋은 신발을 신었을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돈에 대한 겸허한 자세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그분들에게도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요. 돈은 행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은 욕망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돈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때로는 돈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돈이 매우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돈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확장하는 데 쓰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보화를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목사가 째째하네, 또 그럴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은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는데 막 달려 나왔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일이야 하고 쳐다보았을 겁니다. 그 청년이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욕구가 강력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였는데 아마도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그 청년은 내가 돈이 많은데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그 많은 돈으로 영생 복락 누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청년이 달려와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저 청년이 한 이야기가 뭔가,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무슨 이유로 나를 선하다고 하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너 보니까 유대인인데 너 성경 보지 않았니? 십계명을 봐라.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취하여 뺏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 그렇게 살지. 청년이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 저는요 어려서부터 그런 거 다 지켰습니다. 율법대로 제가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 더 말씀하시죠. 그렇구나.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청년의 귀가 아주 커졌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귀를 기울이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봐.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지키며 살아갔을 정도면 그 사람은 정말로 선한 삶을 날마다 살아갔다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하늘에서 주는 보화를 받아봐.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꿈속에라서도 그분을 한번 만나고 싶어서 제가 자주 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안 만나 주셨는데,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재물을 택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재물을 택하였습니다. 돈이 그에게는 더 귀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괴롭혔다고 하는 거죠. 물질을 탐하다 보니까, 물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속에서 죄의 뿌리로 남아있는 걸 깨닫지 못하다가 근심하고 고통하고 자기를 찌르는 그 아픔을 알지도 못하고 영생을 취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죠. 청년 이야기를 하면 그는 십계명을 다 지켰지만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재물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을 택하다가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예수님 택하시고 영생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속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어느 마을에 농가밭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농사가 잘 되었는데 그 해는 다른 해보다 더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야,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대단해. 내가 이렇게 많은 농사치를 가지고 이 많은 걸 얻었으니 나는 참 하나님한테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맞아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는 그 많은 소출을 쌓아두려고 하는데 창고가 부족했습니다. 먼저 있던 작은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그 안에 수많은 곡식들을 가득가득 채워놓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내가 가득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부럽다. 나도 저래봤으면 좋겠다. 나도 땅덩어리가 지금 더 많으면, 내가 더 큰 창고에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두면 나도 얼마나 좋을까. 그런 축복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으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재물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이죠. 부자는 돈 버는 재주가 탁월했습니다. 자기 소유와 자기 재물에 대한 관리가 철저했습니다.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자기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내가 벌어서 내 창고에 내가 가득가득 쌓아두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도 돈을 사랑하다가 죄 가운데 빠져서 일만하게 뿌리 탐욕에 빠져 있다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지혜로운 재물의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도 내 마음에 이르기를 너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많은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 하나님을 기억해라. 네가 얻는 재물의 능력,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한 분이 계실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 얻는 능력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또 내가 좀 부족한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것으로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재물의 선한 청지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영성인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영적 갱신 운동을 일으키셨던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름이 길죠. 근데 그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한 20여 권의 책을 쓴 게 우리나라에 다 번역이 됐어요. 저도 뭐 거의 다 읽어보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무신론이 두 가지가 있다. 무신론이라는 건 첫째, 하나님이 아예 없다.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게 무신론이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근데 두 번째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무신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천지창조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과 같으니 그거 역시 무신론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는 내가 스스로 태어났어 라고 말한다면,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건 맞지만 나는 부모를 인정하지 않아. 나는 부모에게 전혀 관여받지 않을 거야 라고 살아간다면 그거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그분의 재물의 청지기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재밌는 기사가 나오죠. 어느 날 이 마귀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라고 하는 자 내가 봐서 봤습니다. 그놈을 보니까 그놈이 뭐 까닭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를 주셨고 그에게 소유를 주신 뒤에 울타리로 감싸주셔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욥이 하나님을 섬겼지 그놈이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귀도 사람들이 얻는 재물과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마귀도 알아. 근데 사람이 몰라. 귀신도 알아. 근데 사람이 몰라. 마귀가 욥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한 모든 재물을 뺏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한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들도 죽여버리고 딸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욕도 듣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지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욥은 자기가 사는 동안에 얻었던 많은 재물이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욥은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던 거죠. 공술의 공수거.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세상에서 있는 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죠.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왔던 삶의 흔적만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하를 정복하고 다스렸던 알렉산더 대제가 죽을 때 유언을 했다고 하죠. 내가 죽을 때 관에다 구멍을 뚫어놓고 내 양손이 관 밖으로 나가게 해라. 신하들이 말합니다. 폐하 무슨 말씀입니까? 그 흉측한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멋지고 웅장한 관에 모셔서 정중하게 장례를 보셔야 되는데 두 손이 밖으로 나가다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빈손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 누구나 그것을 보아야 한다. 아무도 다시는 나처럼 되려고 하면 안 된다. 나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내 제국은 왕국은 거대했지만 나는 사실 여전히 가난하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내 손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움켜쥐고 태어난다면서요. 돌아가실 때는 피고 간다면서요. 세상 사람이 내가 아무리 움켜줘도 떠나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지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밤사이에 꾸었던 많은 꿈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갖고 권력을 갖고 왕국을 건설하고 세상에서 수많은 부와 권력을 누린 것들이 내가 꿈속에 가지고 있었지만 눈을 뜨면 그건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도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처럼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로 알고 늘 항시범하면서 주의 뜻 가운데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거룩한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것을 때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와 새끼가 있을 거야. 그거 끌고 내게로 와. 혹시 누가 뭐라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보낼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쓰여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주님의 손에 쓰여지는 건 은혜입니다. 그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손에 쓰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는 근검절약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이 필요한 것을 주님이 다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할 만한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잘 나가다가 망해가지고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때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게 없나. 하나님은 재물보다, 우리가 더 많은 재물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것에 쫓아다니면서 분주한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알았던 거죠.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 무섭게 다루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자를 향하여 주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려라.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를 내쫓아 버려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있을 거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재물에 빠져 있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세상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들이나 딸에게 카드를 주면서 너 필요할 때 써라고 줬어요. 그 아이가 필요한 데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만약 그 아이가 그 카드를 가지고 쾌락에 빠지고 못된 짓 하고 도박하고 미친 짓 하고 다니면 그 카드 그냥 계속 쓰라고 주시겠습니까? 뺏겠습니까? 뺏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 주님이 기뻐하셔가지고 너 필요한 걸 내가 다 공급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소유도 빼앗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선한 청직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 사람들은 청교도 영향을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미국의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믿음의 대를 이어온 사람들은 거의 다 청교도의 철저한 믿음으로 신앙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떠날 때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풍요하게 누리며 살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도 세상을 떠나면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신학교 주변에 가면 그들이 드린 건물들, 재산이 신학교 부지가 되고 그들이 살던 집이 강의실이 되고 교수 숙소가 되고 연구실이 되고 그들이 드리고 간 건물들이 그 땅들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 그들이 살던 집이 목사관이 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하나님께 드려진 그 많은 것들 때문에 이 한국 땅에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대학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신 거 기쁘게 쓰다가 이제 이 땅을 떠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며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둔 거죠. 하버드 대학을 아시죠?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버드의 자손은 하버드 대학에 관계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카네기 공대가 있습니다. 카네기 씨가 설립을 했지만 그는 학교에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대는 누가 세웠는지도 모른다 그럽니다. 시카고에 가면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학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대학을 록펠러가 세웠는데 대학을 세울 때 자기 이름을 쓰지 않는 조건으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정신이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운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뿌리가 되었고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1971년 3월에 유한양행의 그 사장이었던 유일한 박사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아들도 아내도 지켜보지 못했다 그럽니다. 한 달 뒤에 4월 8일 날 그분의 유언장이 공개됐는데 유언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일선의 딸, 그러니까 손녀죠. 손녀, 그때 7살이었다 그러는데 대학 졸업까지 학자금으로 1만 불, 1200만 원을 주겠다. 끝. 두 번째, 딸에게는 유한공고 안에 있는 묘소와 주변 땅 5,000평을 내가 주겠다. 그런데 그것은 유한 동산으로 꾸미고 거기에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도록 만들어줘라.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소유한 주식 14만 주는 몽땅 한국 사회 및 교육 원조 신탁 기금에 기증한다. 이미 그는 9만 6천 주를 기증한 바 있었고 죽을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자식들에게 준 게 아니라 교육 원조 신탁 기금에 기증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한재단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유한양행의 주주는 최대 주주는 자손들이 아니라 신탁 기금을 보유한 그 기금이 되었다는 거죠. 네 번째, 아내는 딸 제라가 노후를 잘 돌보아 주기를 바란다. 한 푼도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 아들 유일선에게는 내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 자립해서 잘 살아라. 끝. 마지막, 아무에게 돈 얼마를 내가 받을 게 있는데 얼만큼은 감해주고 나머지는 꼭 받아라. 그 받은 돈은 재단 기금에 넣어서 기증해라. 이렇게 유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에 선한 청지기였던 그 거룩한 삶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한 번 살다 가는 게 인생입니다. 미국에서는 한 50살쯤 되면 이렇게 편지 같은 게 하나 날라와 통지문 같은 게 하나 날라오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장의사 묘지를 예약하십시오. 그런 것이 온다 그럽니다.
우리들한테 50살 됐는데 장지를 좀 구해놓으라 그러면 이 정신 나간 놈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그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50이 되면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죠. 제 처조카에는 30대인데 벌써부터 장지를 준비해 두었답니다. 미국식으로 생각하면 나이가 50이 되면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할 때이고 60이 되면 날마다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나이고 70이 되면 장례식 순서를 짜야 될 나이고 80이 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식으로 말하면 베옷을 입었다 벗었다가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재물의 청직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것 그분 뜻대로 살면서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아두고 그분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칭찬받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에서 재물이 아니라 예수 택해야 되고 돈이 아니라 영생을 택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장 값어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재물의 청직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것 나의 탐욕과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의 의를 위해서 힘써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청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